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아멘하라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을 말씀이기도 해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라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신실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66권 33,000절이나 되는 이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을 내가 기도로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만 지나가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성경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분의 삶을 보니까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이 꼭 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 중에 우리가 정말 이 약속만큼은 꼭 붙들고 우리의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될 7가지 말씀을 금요일마다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이 살아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관심이 되는 화두가 있다면 아마 제일 많이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가 바로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제가 태어난 연도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00세나 되더라고요. 100세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100세 가까이 다 사실 분들이세요. 그 평균 수명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건강 검진도 받고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약이나 보조 식품도 막 먹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건강에는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너무 없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에 쏟는 에너지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다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 사실은 뒤집어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삶이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제 우리가 그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뒤집어 놓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건강, 평균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복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삶에 의미가 있고 건강이 있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80이 되고 90이 돼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와서 보면 알죠. 지금 우리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됐는데, 어떤 때는 이런 말 많이 듣죠. 내가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것이 그만큼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것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 그것만 복일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고난은 많을까? 왜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렵나? 그죠? 근데 그때 여러분, 답답해하지만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약속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읽지만 말고 마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진짜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런다면 우리가 창세기 때 읽었지만 요셉일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꿈을 꾸는데 부모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근데 그게 빌미가 되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죠. 천신만고 끝에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감옥에서도 전심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냥 그 은혜를 싹 2년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잘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 입장이 되어 본다 그러면 사실은 요셉은 정상적으로 살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겪었다면, 그죠? 그걸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삐뚤어 나가도 100번, 1000번 삐뚤어 나가야 될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 하나하나의 사건을 기가 막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모든 기초를 요셉이 다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요셉에게 있었던 형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저희 생명을 해하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당신은 나를 어렵게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당신을 쓰셨습니다. 그가 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나?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나와요. 여기 28절 후반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 없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부름을 받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는 그 앞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하셨으면 어떡하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택하지 않으시고는 사실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가,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한다라고 대답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저합니다. 나의 기준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을 못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의 눌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그죠? 근데 왜 3번일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유치하게 너가 나 부인했던 거 너 기억해, 이거를 의도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번째, 이미 2번 물으시고 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지요. 이렇게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기 근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베드로도 자기가 지은 전과가 있죠. 그래서 조금은 자신 없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긴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느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3번이나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을 잘 보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았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를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베드로야, 조금 내가 좀 섭섭하다. 너가 그래도 명색이 수지자인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계집종 앞에서 나를 부인하냐? 이렇게 진짜 스쳐 지나가시라도 이야기를 했을 법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어디에도 책망하거나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똑같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딱 하나 질문이 있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여기에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원하실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다 믿어지게 돼요.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믿어져야 내가 사랑할 것 같잖아요. 상대방이 믿어지게 행동해봐, 믿어지게 살아봐, 그러면 내가 사랑할게.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사랑하면 믿어지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라는 말 아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좋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먹는 것도 내가 좋아해져요.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을 맹목적으로 무작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죠?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아이를 욕하면 견디질 못해요. 다 누가 천만인이 내 아이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해요. 내 아이는 다 좋아 보여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임을 내가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셔도 내 마음에 믿어져요.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에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전제가 되는 걸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게 믿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분명하고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면 더 이상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사실은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문제, 이 상황이 해결이 되면 나는 행복할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이에요. 힘든 일이 없으면 잘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하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관련이 없어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오늘 주신 말씀, 이 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내게 힘든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11절에서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지나고 보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다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모든 상황이 그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이리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복음 전하고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힌 일을 당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아니, 전도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시험 들어서 교회 누가 나오겠습니까? 바울이 이해가 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경험을 계속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 붙들려지니까 거기에 다 상황을 대입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사실은 힘든 일이 많은 게, 고난이 많은 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싱 선수들 있잖아요. 복싱 선수들이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할 때 먼저 때리는 훈련을 먼저 하지 않는다 그래요. 무슨 훈련을 먼저 하냐면 피하는 훈련, 맞는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 왜 맞는 훈련을 먼저 할까요?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10대 때렸는데 한 대 맞고 뻗으면 무슨 승리를 하겠어요. 그러나 10대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맷집을 갖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때려서 상대방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영적인 맷집을 키워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포함해서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력하고 약할까? 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빠질까? 저는 생각해 보기를,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여전히 편안하게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는 드라마 제목 중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 제목이 있어요. 그게 제주도 방언이래요. 근데 제주도 방언으로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드라마에 보면 정말 60년대, 70년대부터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런 애환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인생을 돌이켜보고 부모 세대들 자기가 고생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지지고 볶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을 지나고 나니까 폭삭 속았수다.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어른들 세대,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먹기 위해서 살았던, 살기 위해서 먹었던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 10위에 해당되는 나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너무너무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저기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건학된 대학교인데 그 대학을 처음 이제 세팅을 했던 김영길 총장님, 굉장히 유명한 한동대학 총장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의 간증에도 나오고 사모님의 설교에도 간증에도 나오는데 초창기 때 일입니다. 한동대학을 세울 때 정말 험한 일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내가 이 학교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을 건립한다는 게 너무너무 모욕도 많이 당하고 방해도 많고 비참한 일을 수도 없이 겪었대요. 하루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 김영길 총장님이 너무너무 공격을 많이 당해서 사모님이 이제 우리 남편이 이 일을 그만두겠다. 사람으로서는 이 수모를 당하고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지? 그렇게 걱정하던 어느 날 밤에 이 김영길 총장님이 퇴근해서 와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나더래요. 너무너무 얼굴이 밝더래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밥을 더 잘 드시더래요. 2공기나 드시고 그리고 코를 디리링 골면서 잠도 너무 잘 주무시고 사모님이 이해가 안 돼서 뉴스에도 날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 김영길 총장님에게 아침에 묻더래요. 아니, 당신은 어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내가 진짜 이 기독교 대학을 건립하는 이 사명만 아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그 비참한 수모를 당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오셨는데 어찌 그렇게 식사도 잘하고 얼굴도 밝고 코 골면서 잠도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편 김영길 총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뭐가 억울할 게 있고 죽은 사람이 뭐가 답답할 일이 있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에게 있어서는 본인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겪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승리했던 거잖아요. 김영길 총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음 아니겠냐고. 그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이제 뭘 또 죽을 일이 있고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속 터지는 일, 자만 오는 일 뭐가 있겠나. 결국은 믿음의 문제 아니겠나. 어떤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쓰러질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꿈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꽃길 걷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어려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실패, 좌절,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가지 질문에만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에만 여러분이 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시기를 내 인생에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이 믿어졌기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김영길 총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같이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만 분명하다면 내가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붙들려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멘하라 첫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그러나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로 오늘 이 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가장 선한 일임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주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꼭 주님만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